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주로 보시게 되면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좀 아시게 되고요. 주로예요. 그분만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주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게 되고요. 신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로 알게 됩니다. 주로요. 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성령님이 보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시란 분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대의 중앙에 잘 등장하지 않으시고요, 약간 숨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대의 중앙에도 등장하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무대의 중앙에 자주 등장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무대의 중앙에 등장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그러실 때가 있는데 거의 약간 숨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신비하게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간 숨어 계세요. 잘 등장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 느껴져요. 그분이 계세요.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약간 신비한 느낌이 들고 또 특별히 성령님은 능력이라는 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와 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이 또 좀 위대해 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약간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자기의 경험으로 성령님을 오해하거나 때로는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알 때 오해와 왜곡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들 예수님, 성부 하나님은 그냥 명확해요. 그냥 배우는 것들이나 내용들이나 교리들이나 성경 공부나 이럴 때 굉장히 명확한데 성령님은 카더라 통신이 말아.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뭐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고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은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제 말 동의되시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이라는 상자 안에, 내 경험이라는 상자 안에, 내 지식이라는 상자 안에 끼워 넣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추측한 하나님, 내 상자 속에 끼워 넣은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즉 내가 만든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그러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 두 번째 계명이죠. 중요한 계명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이 10계명의 제 2계명을요 외형적으로는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상 만들지 않고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내가 만든 신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요. 다 우상입니다. 그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요.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형상 보여주지 않고 뭐만 주셨냐면은 말씀만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말씀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 물론 기적도 주시고요. 신비한 일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인 식사,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고요, 성령님을 만나고요, 성령님을 경험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고요, 이거의 제일 첫 번째 통로는 역시 뭘까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말씀입니다. 말씀을 빼놓고서 성령님을 얘기하면 위험합니다. 왜곡이 되고요, 잘못하다가 우상숭배라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잘 소개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보혜사는요, 한문인데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란 뜻입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그 다음에 스승 사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은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정말 고심을 많이 하시고 번역하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번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의 원어도 보겠습니다. 보혜사의 원어인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의 뜻은요,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파라는 곁에서고요,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된 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맨 아래쪽 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검은 글씨 시작.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 성령 보혜사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실생활에도 쓰였거든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실생활에 쓰였습니다. 실생활에 쓰일 때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요,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제일 첫 번째 변호사. 법정에서 변호사.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변호사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또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 위로자, 상담가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략가, 왕 곁에서 돕는 사람, 책략가, 지혜를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먼저 성령님은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란 겁니다. 내 곁에 계신 분입니다. 내 곁에 계신 분. 우리가 보통 신이란 걸 생각을 할 때, 신이란 존재를 생각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존재, 무서운 존재, 자주 보면 안 되죠, 신들은. 죽어서나 보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역시 특별한 사람, 모세나 사무엘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구약 성경에조차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사람이 죄인이 된 이후에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뭡니다? 이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맞죠. 죄인이 된 이후에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게 좀 멀리 계십니다. 하지만 원래 사람이 죄인이기 전에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제일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그리고 두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제일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부터 성령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이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어미새가
어미새, 큰 어미새가 새끼 새에게 먹이를 잡아와서 먹여주려고 열심히 날아다니는 모습, 그 단어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계속 날아다니는 거죠. 내 새끼 먹이려고, 내 새끼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태초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곁에 계신 분이에요. 어미새가 새끼새 옆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생명을 먹여주고 길러주고 돌봐주고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회심하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이런 말을 좀 쉽게 하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분, 성령님은 내 곁에 계신 분. 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대표적인 종교적인 행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이 사람은 이걸 많이 합니다. 뭐 할까요? 두 글자. 기도.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곁에 계시니까 늘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내 곁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요청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대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뭐 안 할까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게을러서이기도 하지만요, 더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둘 거예요? 어디에 두고 이 믿음을 가질 거예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뛰어나서,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그분께 늘 요청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미새는 늘 새끼새에게 먹이를 주기 때문에. 하지만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님을 배워야 되는데 딴 데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뭐요? 추측, 경험, 왜곡된 지식 때문에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뭐 이렇게 카더라 통신이 이렇게 많은지, 이러니까 성령님이 멀리 계시고 좀 무섭고 뭐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오해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관련돼서 나타나죠.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는데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경험해 봐야죠. 초월적인 능력 연사 경험해 보세요. 아멘? 네. 이것도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 되죠. 아멘? 초월적인 능력 연사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직분적인, 기능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뭘 맡아서 할 수 있게 하는, 돕는 거에 탁월한 사람, 가르치는 거에 탁월한 사람, 섬기는 거에 탁월한 사람, 위로하는 거에 탁월한 사람, 기능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성령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성령님께 구하세요. 저한테 주세요라고. 근데 이 은사와 관련지어서 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성령 은사 집회라는 거예요. 성령 은사 집회. 은사를 받기 위해서 집회 모이는 거예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집회를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부흥회나 수련회, 아니면 교회 내부에서 하는 어떤 특별한 예배 때 해가지고 이번에는 성령 은사 집회입니다. 여러분 모이셔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다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 집회에 가면, 그 예배 때 가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신비해요. 이상해. 약간 분위기. 막 기류 자체가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또 왔고요. 그런데 가면은 뭐 보통 이런 작은 교회에서 안 하니까 큰 교회 하면은 큰 교회 모이잖아. 그러면은 동네에서 열심히 있다는 크리스천들은 다 와요. 동네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다 와가지고 처음 보시는 분들,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은 포스가 느껴져. 그분들 옆에는 잘 앉기가 좀 힘들죠. 왠지 옆에 앉아 있으면 뭐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 또 그런 집회 인도하시는 분들이 오늘 은사 다 받으십시오. 아까 제가 약간 협박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성령께서 그 뜻대로 주시겠죠. 다 받으십시오. 오늘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약간 좀 위협적인 말도 막 이렇게 좀 하시니까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신비한 분위기에 좀 위협감도 느끼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나만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다 눈물이 흘리고 다 뒤집어져 있고 어떤 사람 막 떨고 있고 막 이런데 나만 은사를 못 받은 것 같아. 그러고 나서 2박 3일 지나거나 막 일주일 은사 집회하고 지나고 나서 왜 나만 안 주셔? 이러면은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러나?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막 이런 약간 좀 무서운 생각, 좀 슬픈 생각 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성령 얘기하면 싫어. 오늘은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이러기도 하고 은사 오늘은 교회 안 갈래.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친구들 데리고서 그 수련회 가려고 할 때 이게 싫어서 가기 싫어하는 애들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 가면 또 그래야 되잖아요. 그 무서운 분위기가 너무 싫어요. 제가 그 마음 이해해요. 그죠? 네, 그런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추측하고 사람들의 경험에 기준을 했을 때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멀리 계신 성령님 가까이 있으면 좀 이상해지고 오늘 잘못 걸릴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은사 받고 막 특별한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목사로 부르지 않으실까? 나를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모로 보내시지 않으실까? 특별히 우리 옛날에 남녀 차별적인 발언은 아니고 그 옛날에 현상력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특별히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전 사모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사모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고 무서웠던 자매님들도 계셨고, 예. 이게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거예요. 인생을 바쳐라, 네 인생 바쳐라 이런 거잖아요. 나는 전원자 싫은데 저 전도사님 싫은데 저 사람은 결혼해야 돼,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 은사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의 뜻이 원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찾아보셨나요? 은사를 네이버에 검색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참 좋아요. 우리가 지식백과사전이나 또 국어사전이 꼭 집에 없어도 되거든요. 5만 가지 지식이 사이트 안에 다 뭉쳐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그래서 설교하다가 단어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바로 네이버 쳐요. 그러면요 사전들이 여러 가지 떠요. 어학사전에서 뜨는 거, 지식백과사전에서 뜨는 거 종류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 한 번씩 다 클릭해보고 한 번씩 점검해보고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네이버를 갑자기 네이버 얘기 왜 했죠? 자, 아무튼 은사라는 거를 찾아보셨나요? 은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임금님께서 백성에게 또는 신하에게 내리는 선물을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썼죠. 옛날에는. 그것도 가끔 썼죠. 임금님께서 백성에게 주는 좋은 선물이 은사예요. 자, 이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썼던 이 단어를 성경을 번역할 때 가져다 쓴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성경을 번역할 때 원래 그리스어 단어가 있는데 원래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겠죠.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번역할 때 좋은 단어를 찾다 보니까 이 은사라는 단어가 있었던 거죠. 정말 좋은 번역입니다. 적절한 번역이었고요. 잘 번역한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정말 흡사한 번역인 거예요. 은사가 정말 잘 갖다가 쓰신 번역. 왜냐하면 그리스어의 은사 역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받으면 좋은 거예요. 받으면 기쁜 거예요. 선물 받을 때 여러분 기쁘시죠? 최근에 선물 받아보신 적. 요즘에 특별히 5월이어서 선물들 많이 주고받고 하셨을 텐데 생일 최근에 계셨던 분들 선물 또 주고받고 하셨을 텐데 그죠? 선물들 이렇게 주고받을 때 받으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와 선물 좋잖아요. 그런 기쁨이 없으셨던 분들은 옆구리 찔러서라도 받으시면은 기쁘겠죠. 선물은 좋은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좋으라고 기쁘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성령님은 나와 정말 친밀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은사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죠. 그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님을 소개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소개는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 설교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행동이 나타날까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진리를 아는 민족이라고 굉장히 자부했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받았거든요.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셔서 주신 거거든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돌판을 모세에게 준비해서 가져와라 해놓고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쪼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뭐죠? 어떤 영화에서 모세가 이렇게 쪼는 것처럼 묘사한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거 완전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영화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분들 이상하게 묘사를 하고 받아 적게 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십계명 최초의 율법이죠.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그분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받았다고요. 누가? 이스라엘이.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받아 적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외우고 실천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었다고요. 수많은 모세와 같은 스승들, 영적인 스승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랍비라고 부르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거에 열정적으로 인생을 걸면서 했는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39절, 그다음 제가 40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충격적이죠.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인생을 걸고서 율법을,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켰는데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정작 자기 눈앞에 계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고 외우고 지키고 가르치는데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훈련들과 양육들이 있죠.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요. 훈련 받았으면요.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 없는 규율, 예수님 없는 심리 상담, 기독교 심리 상담 요즘 굉장히 많죠.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자기개발,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결혼학교, 예수님 없는 직장학교, 예수님 없는 온갖 학교. 학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학교 이름 다 붙여요. 학교라는 학교의 이름 다 붙여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없어요. 다니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삭도 나오고, 특별히 직장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 요셉, 결혼학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이삭, 리브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라. 예수님은 없어요. 훈련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은 봤는데 예수님을 못 봤다라고 한다면요, 성령님께 배운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했는데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으면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겁니다. 성경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께 배운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이 왜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느냐? 자기 혼자 봤거든요. 성령님께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겉껍질만 남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알맹이인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이라고 하죠. 화석화된다고 합니다. 공룡의 화석이 진짜 뼈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죠? 공룡의 뼈는 실제 뼈가 아닙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공룡의 뼈에 있었던 무기질과 유기질이 싹 다 빠지고 그것이 돌로 대체된 거잖아요. 그 겉모양만 돌로 대체된 거잖아요. 이게 뼈다. 아니에요. 그건 뼈에 성분이 없어요. 겉껍질만 있는 거죠. 동물의 뼈의 형태만 있는 거죠. 화석화되는 것, 외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신,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이신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이것이 오늘날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어쨌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사이드로 얘기하지 않죠. 오늘 성령님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알맹이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이 14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말씀, 똑같은 요한복음 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굴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에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고요. 예수님에 빠지면 성령님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 그렇게 오신 성령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봤는데 바로 한 장 넘기면 15장이잖아요. 15장에 똑같은 구절수가 나와요. 15장 26절 말씀에 너무 좋더라고요. 같은 장만 다르고 절수가 똑같아서.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15장 26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영이 뭘 한다고요? 나를 증언한대요.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진리의 영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요. 다른 거 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게 하시는 거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내 곁에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도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주시는, 도와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야,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성경 안 봐도 돼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 보다가 졸리고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깨달아지지도 않을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성경 봐서 그래요. 유대인들도 지 혼자 성경 본 거예요. 지 혼자 열심히 해서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유대인들 성령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성경이 나오거든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경을 봤어야 되는데 지 혼자 성경 보고 지 혼자 고민하고 지 혼자 결정 내리고,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대,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대, 누가 이렇게 말을 했대,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을 했대. 아니, 성령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고. 성령님은 나 혼자 성경 읽지 말고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누구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겸손하게 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성경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저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무식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 진짜요. 제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성령님께서 제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님, 제가 안 가르쳐 주시면 설교를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제가 어떻게 순종해요? 성령님, 제가 가르쳐 주세요. 겸손하게. 주님, 제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 곁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설교 듣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설교로만 듣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실 때 서영태가 하는 말로 들으십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릴걸요? 그죠? 또 듣고 싶지 않잖아요. 또 안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요, 듣고 또 듣고 싶습니다. 듣고 또 듣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배 드리실 때 제가 10분 전에 오세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왜 맨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오는 사람의 말만 듣다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유재석만 생각나겠지. 뭐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또 설교 들을 때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들려주십시오. 성령님, 제발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들려주십시오. 저를 기도. 그 사람은 듣습니다. 녹화된 거 듣든 녹음된 걸 듣든 듣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시간에 얘기하시면,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면,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다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세요. 여전히 실제 우리 상태는,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거부하죠. 진리를 거부하죠. 죄를 좋아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거짓으로 나를 포장합니다. 나의 죄성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가운데 내 곁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근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도와달라고. 도와주시겠다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이면 안 돼요. 쌍방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내가 도와줄게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도와주시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날 무시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나한테 도와준다고 할 때 내가 도와줄게, 이거 받아. 싫어요. 받으라니까. 이게 인격적이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와주신다고 하실 때, 예, 제가 도움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또 성장에 대해서 좀 절망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신학의 성숙이라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 뭐 훌륭해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 규율을 엄청나게 잘 지키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만이라고 했어요. 예,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봉사도 하시고 섬김도 열심히 하시고 지킬 거 잘 지키세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것. 형식이라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담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뭐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형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형식 없이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오늘 옷 안 입고 오신 분 형식이 다, 겉껍질 다 필요해요. 옷 안 입고 오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형식이 필요한데 그 형식이 어쨌든 부차적으로 달라온 거고, 본질은 뭐예요? 내 알맹이죠. 내 몸뚱이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옷이 중요하니 네 몸이 중요하니 네 목숨이 중요하니 네 목숨이 더 중요하지. 본질이 더 중요합니다. 본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 쫙 붙어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잘 붙어있어서 예수님을 닮으면, 이 본질이 되면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을 수가 없죠. 동의하십니까? 그죠?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향기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훌륭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안 나타나면은 겉껍질만 있는 거죠. 성령님은 이 본질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내가 잘 안 자란다, 나는 글렀나 봐, 난 안 돼, 먼저 가, 이러지 마시고 나에게 뭐 이렇게 기준을 두지 마세요. 나에게 뭔가를 근거를 두지 마세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내가 뭐 잘나서 예수 믿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죄인인데 은혜로 예수 믿었잖아요. 은혜로 성장을 해요.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뭐에? 구하는 것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용기를 내세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요, 기도하라고 왜 자꾸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와,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건지.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이걸 기도하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겠다, 예수님께서 구하겠다,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서 구하겠다라고 하신 이 단어에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구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구걸하는 그런 단어가 구하겠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실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이라고요. 그 문맥상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이거를 간절하게 구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 곁에서 도와주시고 제자들 곁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제일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시면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선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보혜사셨죠. 파라클레토스,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떠나시게 되잖아요. 예수님 떠나시고 나면, 그 보혜사가 떠나시고 나면은 제자들을 보호해줄 그분, 은혜를 줄 그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18절에 고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고아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부모 없는 자녀들, 아이들을 고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언어 중에 고아라는 단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스승 없는 제자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스승 없는 제자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아가 될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간절하게 기도하셨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봐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안 들어주실까봐? 아버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라고 간절하게 안 들어주실까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고아처럼 남겨질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고아처럼 남겨질 제자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아이들을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질 그 십자가의 고난보다 제자들을 먼저 걱정하신 거예요. 먼저. 제자들이 더 불쌍했던 거예요. 얘네도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 씌우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보혜사를 또 보내주신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시면,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이 마음이 느껴지시면, 그 마음이 느껴진 사람 뭐 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그죠? 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나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옛날에 어떤 시상식에서 얘기했잖아요.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다 차려놓으셨어요. 알아서 다 마련해 주셨다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진짜 숟가락만 얹어 놓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이건 들어주시는 기도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2022년 5월 22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고요.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 없습니다. 이게 실제죠. 이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어렵다, 예수님 믿는 게 참 옛날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말, 그리고 그런 느낌 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 일을 하실 때 환영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격적 관계, 서로의 상호작용.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걸 말할 수 있다고. 왜요? 성령님 덕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조화롭게 협력해서, 열심히 협력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 일 누구를 위해서 하시고 계실까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하세요. 이미 다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대로 하면 돼요. 기도하고 구하고 받고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십시다.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허공에 치는 메아리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9살 때 회심을 했으니까요, 30년 정도 계속해서 이 일을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교회가 짧게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일을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이 일을 보고 계시죠? 보실 겁니다.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신 일을 협력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성령님,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주님,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주님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안심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 기도에 의탁합니다. 그 기도에 기대입니다. 그 기도에 의지합니다. 우리도 그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곁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곁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성령님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준이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준이를 사랑하시는 성령님 그 곁에 오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인이에게 하나님 그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정우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수에게도 우리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우리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린애들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진미에게 우리 진우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은이에게 하나님 우리 아란이에게 우리 혜원 형제에게 하나님 또 우리 문희에게 효구에게 아버지 우리 정민이에게 우리 혜경이에게 우리 선아에게 우리 태욱이에게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님 오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고 자라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이고 꼭 이루어지는 기도여서 이 기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 좋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